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아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속건제를 위해 속건 제물을 잡는 부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레위기 14장 13절입니다.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속건 제물을 잡은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른 뒤에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신의 왼쪽 손바닥에 바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바닥에 있는 기름을 찍어 하나님 앞에 7번 뿌리게 됩니다. 레위기 14장 14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그리고 나서는 손에 남아있는 기름을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바르게 되는데 앞서 속건제물의 피를 발랐던 곳과 같은 곳 오른쪽 손가락 오른쪽 귓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게 됩니다. 레위기 14장 15절입니다. 제사장은 또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그리고도 제사장의 손에 남아있는 기름은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다 바른 뒤에 제사장은 그를 위한 속죄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레위기 14장 18절입니다.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제물의 피를 오른쪽 귓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것은 레위기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할 때 했던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나병에서 정결케 되는 이 정결 예식이 제사장 위임식과 비슷한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제사장 위임식에서는 오른쪽 귓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제단 내 기퉁이 뿔에 피를 발랐습니다. 이것을 제사장을 거룩한 사역을 할 사람으로 구별하고 그가 사역할 대상은 제단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병에서 나은 사람에게는 같은 위치에 피를 바르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이것은 나병으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부터 분리되어 살아야 했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속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구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는 것을 시행하는 거죠. 그 후에 그를 위한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이후에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확증하고 자신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담아 번제와 소제를 드림으로써 나병에서 회복된 사람을 위한 정결 예식이 마쳐지게 되는 겁니다. 레위기 14장 19절입니다.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에는 나병에서 회복된 사람이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맡는 경우에 그런 경우를 위한 정결 예식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규례는 앞에서 설명한 정결 예식을 위한 준비물이 어린 양 3마리 대신에 어린 양 1마리와 비둘기 2마리로 소재물이 10분의 3 에바에서 10분의 1 에바로 줄어들었다라는 것 외에는 동일한 내용이 반복됩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 14장 21절입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인 것과 기름 1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1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1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1마리는 속죄제로 1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이렇게 본 것처럼 재물이 조금 가난해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좀 내려갔다 뿐이지 그 전체적인 내용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난해도 속건제 어린 순양 1마리에 대해서는 감면되지 않았죠. 이것은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와 기름을 바름으로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음을 확증하는 예식인 속건제가 이 나병 환자 정결 예식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속건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생략하거나 간소화하거나 축소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것은 가난한 나병 환자를 위한 정결 예식을 알려주시면 그냥 재물의 차이만 재물이 다르다 이렇게만 알려주시고 나머지는 똑같다 그러셔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가난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일에 걸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은 소홀하게 여기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하고 상한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정결 예식을 마친 나병 환자는 이후로 진영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겁니다. 마치 우리들처럼 말이죠. 결국 나병 환자가 회복하여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회복된 것은 육체에 생겼던 피부병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었던 어둠의 나병, 열린 무덤과 같은 사망의 나병이었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육체에 나병이 생긴 자가 정결하게 되는 것보다 영혼의 나병에 걸렸던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 더 큰 은혜고 더 큰 자비인 것이죠. 우리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독사의 독 같으며 열린 무덤과 같은 그래서 썩은 물이 늘 흘러나오는 그런 열린 무덤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는 마치 나병에 걸린 환자처럼 부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의 부정함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영원히 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정결 예식을 마친 나병 환자처럼 말입니다.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있었던 자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돌아와 회복한 자리의 귀함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 안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리라 결단하며, 또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